장모님이 여기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이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우리 한광교회, 먼저 인사가, 안 목사, 우리 한광교회가 말이야, 우리 한광교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자랑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 어머니 또 자랑을 또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래서 우리 원칙은 우리 차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제가 결혼할 때는 22년 전이니까 그때는 참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 한광교회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변화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같이 어울려져서 바로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랑이구나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고백을 하고 또 자랑을 하시고 그러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차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참 어떻게 목회를 하시길래 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그랬는데 차 목사님이 그거보다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먼저 오셔야 제가 가겠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 있는 교회인데 또 제가 순종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참 교회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는 복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니 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별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 소원대로 별이 됐다, 스타가 됐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는 왕이 한 번만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킹이 됐다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왕이면 둘 다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스타킹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웃습니다. 그런데도 웃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심각한 사람은 언제나 병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장난을 즐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을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 하면 갈마, 감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살짝 바꿔놓음으로써 당시에 그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눈만 동그래져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아람어를 모르니까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말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멘으로 반응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계속 아멘 하실 거예요. 진리되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세대 차이를 경험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 4호정 시리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4자만 들어도 그냥 깔깔대면서 웃었습니다. 20대는 다 듣고 나서 웃습니다. 30대는 웃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 같은 40대 이상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그 문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속에 편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절대 웃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심각한 예수님만 떠올리면서 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 인성은 부정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버림받은 고통 때문에 울부짖기도 하고 불같은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른 감정에 자유로우셨던 그분이 웃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피터 마샬 목사님이 했던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타자기 속에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장소에 모시고 갈 수가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그리고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웃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며 이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영웅적인 하나님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 일이다. 아멘? 예. 사실 예수님처럼 재미있게 얘기하신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그를 듣는 것을 즐기더라.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군중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의 말씀에 사로잡혀 들었다.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웃음 하나를 소개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깔깔대고 웃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만화 같은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얘기 들으면 벌써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벌써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조크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엘빈 트러블러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머란 책자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머를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실패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본문에 익숙해진 우리의 편견과 십자가 사건의 비극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우리의 이 웃음과 유머를 잃게 된 배경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동원 목사님은 유머가 있는 목회, 유머가 있는 설교에서 이런 지적을 하나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진실성을 심각성에다 두고 판단하는 목회적인 경향을 만들어 왔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더욱 그리했다. 진실성이나 거룩성은 유머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추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약 4세기 말경에 활동을 했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웃음을 반대하는 설교를 많이 했던 설교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되면 그날은 승리한 날이다. 심지어 즐거워하는 것은 이방인의 행위로까지 간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 신학자 도널드 디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만약 기독교가 크리소스톰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면 이미 기독교는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영속성을 갖게 된 것이고 찬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은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장벽입니다. 저희 집에 조카 녀석이 놀러를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삼촌, 우리 먹는 그 김이 있잖아. 그 김들이 뭐 돌김도 있고 구운 김도 있고 별의별 김이 다 있잖아. 그런데 그 김이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오직 한 김만 어그적 걷더래. 그 심판관이 막 다가가서 놀래서 물었대요. 야, 너 어디 아프냐? 너 뭐 잘못된 거 있냐? 왜 안 뛰어? 뛰어야지. 근데 그 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삼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양반김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양반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웃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유교 문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체면 문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현되는 것을 경박스러운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뵙는 데서는 자기 자식이 예뻐도 그것을 표현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배시시 웃는 거 그거 얼마나 참 아름답고 이뻐요. 그런데 그것도 못 웃게 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웃음을 막아낸 게 아니라 시집가는 날 웃으면 딸 낳는다. 그래서 아들 낳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참았어요. 그렇다고 다 해서 뭐 다들 아들 낳습니까? 저희 집도 딸만 둘 낳았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웃어도 활짝 못 웃습니다. 이게 다 미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많이 웃으면 뭐 싱거운 녀석이고 사람이 가볍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단도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강단의 구조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유머가 있는 설교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설교의 영역도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으며 우리가 웃음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한 반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 돼지가 웃는 거 보셨나요? 개, 돼지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기 충청동 어디에 그 웃는 개가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그건 웃는 개가 아니라 입이 찢어진 개입니다. 개가 왜 웃어요? 사람만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 웃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값지게 가꾸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무엇입니까? 웃음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월드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눈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관계하고 세상을 내다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안 될 텐데, 더군다나 뭐 장수도 장군도 아닌 것이 나이 어린 그 소년이 갑옷도 투구도 창도 방패도 없이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요거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이 맞출 수나 있겠나? 이거 맞는다고 또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기나 할까? 이런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저 거인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집어던져도 지가 한 군데는 맞아 쓰러질 거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세계관과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 우리 전도회가 바로 이런 시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자고요.
회장이 뭐 사회 속에서 뭐 조금 실수해서 뭐 기도가 늦게 나고 잘못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 웃음은 관계를 수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에 대해서 항상 관계 건축가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이 빌라에서 그 두 분만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집회를 나가시는 그 주간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낮에는 잘 돌아가는데 밤에는 동작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인 제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도 저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해서요. 뭐 교회 일로 신방으로 바쁜 줄 아니까 거기다가 또 저는 그 기계 만지고 이런 건 깡통이거든요. 예. 근데 제 남동생은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에다가 물을 부은 녀석입니다. 근데 아빠가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하도 궁금해갖고, 야, 너 왜? 근데 물 보냐? 그러니까 그놈 하는 소리가 지금 안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녀석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제 동생이 그 어머니 버튼을 어디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눌러도 그것이 작동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전화를 거셨지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 프로그램을 꼽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제 어머니가 받아 적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느냐? 안 됐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으셨을 때는 어머니가 이미 짜증이 나셨습니다. 야, 이게 나 뭐냐? 안 된다, 안 돼. 너 당장 와!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일러가 정말 낮에는 돌아갑니까? 그래, 그렇다. 그럼 지금 밤에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제 동생 하는 얘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어머니, 보일러도 밤에는 잠을 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웃음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윤활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 여러분의 얼굴을 날마다 빛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웃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놀라운 방법 뭡니까? 저는 우리의 밝은 표정, 환한 그 얼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 얼굴이 빛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네, 거기 빛이 나나요? 상반신 밑에다가 현상금 500만 원 이래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쓰라 그럽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소야말로 절망의 골짜기에 띄워놓은 하나님의 소망의 무지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인계를 쓰라고 하면 절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아직도 저쪽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웃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웃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웃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음이야말로 믿음의 전주곡이며 웃음은 기도의 시작이며 참회의 현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도 놀랍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웃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100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인상을 쓰고 음한상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한 미소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승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잠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짐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2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에는 이런 기쁨에 대한 묘사가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임스 스튜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참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옳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신의 그 석방을 탄원해야 할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뜻밖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뻐하라. 그는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부터 기쁨으로 강구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맞춰집니다.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찾아올 때만이 아닙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라도, 고통이 너를 뒤덮었을 때라도, 절망이 너를 괴롭게 할 때라도 여전히 너는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을 것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소원하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기쁨으로부터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기쁨으로부터 절망으로 내어몹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명령입니다. 웃음은 왜 필요합니까? 왜 기쁨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인생에 그렇게 쓴맛을 많이 경험하고 실패를 맛본 왕도, 그 사람도 없습니다. 하원의원에 2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했지요. 상원의원에 도전했던 것도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부통령 그 지명전에 나섰다가 뜻밖에도 그는 100표 차이로 꿈을 저버려야 했습니다. 그가 약혼했던 약혼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정신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벌였던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17년 동안 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그는 줄창나게 빛에 쪼들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왜 꺾이지 않고, 그가 왜 좌절하지 않고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었나요?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소망에 관한 면역체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좌우명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다 보면 기뻐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겪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웃음이 꽃피었다고 합니다. 한 설교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또 아니면 지위입니까?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처럼 간직하고 삽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면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쁨들, 남이 알지 못할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웃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너희가 기뻐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기쁨이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일컬어서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작은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다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은 이 기쁨을 많이 연습하고 이 기쁨을 많이 훈련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열심히 웃는 웃음을 나눌 수가 없다면 이미 그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웃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이죠.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신년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이 난데없는 질문에 당황이 돼갖고 엉덕결에 한다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자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좋은 가훈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잘 가다듬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언제나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두 딸을 불러 앉혀놓고 일장 훈계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알겠나? 가봐. 그랬어요. 애들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도 갔다 와서 이제 놀다가 아빠 서재에 들어와서 장난을 하다가 아빠가 잠깐 없는 사이에 열심히 내가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 놓은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그만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이 순간 그 원고가 다 달아나 버린 거죠. 이 착한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 애들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아빠한테 혼날까봐 이 어렵사리 원고 정리하고 타이핑하는 이게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린 거 맙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냥 이 애들을 그냥 팍 하려다가 갑자기 하필 그날 아침 가훈 얘기한 게 생각이 나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래갖고 애들한테 혀를 깨물면서 내가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가! 그래서 그날 그냥 애써서 또 원고를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저녁 때 우리 청년들 기도에 인도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 애들은 잠이 들고 애들 엄마가 그래요. 여보, 애 일기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그 일기를 들여다봤더니 그날 낮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엄청 화를 내실 줄 알았다. 그런데 화를 안 내셨다. 참말로 이상했다.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우리 집 가훈이 좋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웃음을 회복할 때 여기에 진정한 참 가정의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